영상을 하나 시청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 줄줄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혈관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통상 이 영상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250년 동안 1394명의 자손들을 추적 조사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1300여 명에 이른 그 자손들이 하나같이 정말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이런 인물들이 배출이 됐다는 거예요.
KBS가 공영방송이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신앙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이 에드워드 가문의 이 위대한 가문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사랑.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본 우리 모두의 이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멘 소리가 더 커지거든요. 정말 위대한 가문이지요.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요?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영향력이 대대로 흘러가는, 그것을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어요.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무덤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나사로를 예수님의 모델 삼고 싶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모델, 생명의 모델, 예수님 모델. 그래서 그 나사로 때문에 그냥 나사로만 봐도, 나사로만 만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그를 다시 살려냈다는 거죠. 주님은 나사로만 모델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나를 나사로처럼 모델 삼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나사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 그렇게 마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내 이름을 넣어서 내가 원웅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김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 이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왜 박 집사는 안 불러줍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나사로를 모델로 보여주신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것, 나사로만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잖아, 다시 태어난 거라고.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갈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나는 경험, 이 중생의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조차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살리셨고요,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가 된단 말이죠. 왜 다시 살리셨어요? 너는 예수님의 모델이야, 나는 너를 내 모델 삼고 싶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모델 삼기를 원하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모델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모델 말이에요. 그는 대단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모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나사로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을 정도면 참 약한 사람이죠. 부모가 일찍 떠났습니다. 누이 동생이 둘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누이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을 덩그마니 놔두고 혼자 죽어버렸단 말이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책임지지 못한 그런 약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사로가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델. 한없이 약한 자였기 때문에 모델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게 하려면, 누군가에게 내가 모델이 되어서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강해야 돼.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잘나야 돼. 말도 잘해야 돼. 부족한 것이 없어야 돼. 학벌도 좋아야 돼.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야 돼. 인격도 고매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게 아니고요, 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은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병 안 든 나사로가 아닙니다. 동생들을 온전히 책임진 나사로가 아닙니다. 불사조처럼 병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나사로가 아닙니다. 병든 나사로, 죽음 앞에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나사로,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는 약하기 약한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전략을 보면은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힘의 상징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지. 권력의 한복판, 재화의 한복판, 경제의 한복판, 지성의 한복판,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실력자들을 불러다가 너 내 제자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아니면 저 로마를 찾아가든지, 그 시저를 불러다가 야 너 내 제자해라, 내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말이야, 네가 내 제자하면 좋겠어. 이쯤 나가야 뭐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가냐고요? 우리나라 비유를 해보자면, 아니 사람 다 서울에 인물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포 바닷가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 타고 내린 사람들 보고, 야, 그거 참, 왜 그 사람들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목포에 인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정작 제자를 삼아 그 제자들로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할 양이면 여러분 인물이 있는 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 그 참 보잘것없고 별로 배우지도 못한 그 어부들을 부른대. 어부, 야, 니 나 따라올래? 팔로미, 야, 나 좀 따라와. 또 세관에 찾아가가지고 세리 마태를 또 불러요. 야, 너 나 좀 따라올래?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요 창녀와 급이 같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저런 못된 매국노,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세리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3년 동안 또 그 인간들하고 막 씨름을 해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씨름을 해가지고
길러놨더니 세상에 스승을 배신하네? 돈 받고 팔아버리네 스승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나 예수 모릅니다, 부인하고 다시 도망쳐버리네? 세상에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고 덜 떨어진 인간들,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택해가지고 놀랍게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주님이 제자 삼는 이 전략을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약한 자를 예수님의 모델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네가 내 모델 되면 좋겠어. 너는 그럴 수 있어. 너 약하지만 그럴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통쾌한 장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가슴이 뻥 뚫려요. 와, 통쾌하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그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나사로가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거 강한 사람만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핑계거리가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더 약하다면, 배우지 못했다면, 지혜가 없다면,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다. 주님이 오히려 더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는 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약함을 주님이 주목하세요. 나의 약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보태질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럼 약하면 다 모델로 쓰임 받습니까? 어떻게 나사로는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나사로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요 나사로 무덤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막 펑펑 쏟으세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와, 정말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네.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11장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하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누이 동생들도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사로가 가장 빛나는 일, 나사로가 가장 성공하는 일, 나사로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일,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나사로가 생명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영혼 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로가 가장 빛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뭐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사로는요, 가장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돋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나사로가 존귀한 존재가 되면 좋겠어,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해요? 당신의 모델로 사용함으로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존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모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사로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기대가 뭘까요? 너는 내 모델이 되면 좋겠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존귀한 일, 생명을 살리는 모델, 그 모델의 삶을 살면 좋겠어.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들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날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세상의 사망마저도 너를 끊어놓을 수 없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생명 던져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뭐예요? 나는 네가 정말 빛나면 좋겠어. 네가 존귀한 자가 되면 좋겠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너의 삶을 살면 좋겠어. 네가 돋보이면 좋겠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내 모델이 되면 네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게 돼. 그걸 기대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니까. 한 전도사님이요, 결혼을 했어요. 5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 전도사님은 너무 가슴이 뛰어가죠. 저녁마다 아내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이 전도사님은 또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이왕이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정말 귀한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여 이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노회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면접을 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예,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너 목사 되라고 했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온전히 드리기로 제가 결단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이 매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밀어서 가게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기로 근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대답을 못해요. 면접관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요, 목사 아버지가 같이 감격을 했어요. 가장 귀한 일을 위해서 아들이 쓰임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요,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인생 함부로 헛으로 살면 안 되겠어. 네 인생 정말 존귀한 자가 되면 좋겠어.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 모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무책임하게 야, 너 그럼 내 모델 돼봐 해놓고 무책임하게 뒷손 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로 하여금 내 모델이 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모델이에요. 예수님 모델이 증인이라고요. 어떻게 감당하게 만들어요?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dynamis,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과 다이내믹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나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모델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무책임하게 세상에 내보내지 않아요. 야, 너 내 모델 됐으면 좋겠어. 동시에 우리에게 그 모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거기 딱 채워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만들 거예요. 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모델이 될 수 있었나요? 주님이 사랑했다. 나사로만 사랑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므로 오늘 나를 향하여서 네가 그 내 모델이 되면 좋겠다. 오늘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모델로 쓰임을 받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그냥 모델된 거 아니에요. 정말 큰 고통을 그가 당한 거예요. 일생일 때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와.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고난의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극복하게 만들었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만들었군요,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이걸 보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군요. 하나님이 오늘 또 당신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고 한다면 나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건져내시겠군요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주님의 모델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모델이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 있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고난이, 질병 때문에 고난이, 경제적인 문제가 고난이,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로 고난이, 내 인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실패라고 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그를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무덤 안에 나사로를 갇혀있게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고난의 그 무덤 앞에 주님이 내 앞에 오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마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 또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내 모델, 너는 내 모델이 되면 좋겠어. 부활의 모델, 생명의 모델, 하나님 살아계심의 모델,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신다고 하는 그 모델, 너는 그 모델이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아하, 주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모델로 사용하세요. 2018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임실에 있는 수양관에 가기 전에 저 김제를 들려서 임실로 갔어요. 왜 김제를 갔느냐? 거기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는 1908년도에 세워진 오늘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100년이 넘은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기억지학 교회예요. 한옥으로 되어 있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조덕삼 장로님 사진하고 이자익 장로님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자익 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척집 가가지고 머슴살이를 해요. 날마다 쇠골 비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래도 배가 안 차요.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배 안 굶고 살까? 쌀 많이 난 곳에 가면 되겠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쌀 제일 많이 난 동네가 어딘가 가만 봤더니 논이 제일 많은 곳이 쌀 많이 날까. 그래 보니까 김제평야가 쌀이 제일 많이 날 것 같아. 김제평야. 그래서 김제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무작정 보따리 싸들고 간 거예요. 물론 쌀 보따리도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17살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홀홀단신으로 거기 온 거예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조덕삼은 그 동네의 유지의 큰 부자예요. 그 집 머슴살이 종살이로 들어갔어요. 나 입만 먹여주면 내 종살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종살이를 하는데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주인도 머슴 종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야, 내가 종살이를 하지만 종살이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이 조덕삼 주인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장로님 선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거를 했어요. 여기 조덕삼은요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아요. 거기는 유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자기 재산 다 헌신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인품도 훌륭해. 그런데 세상에나 장로님 선거를 했는데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깜짝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났다. 큰 시험이 들겠다. 15살 많은 주인 조덕삼은 떨어져 불고 교회당도 다 지어낸 헌신한 사람 떨어져 불고
종이 장로님이 돼버렸습니다. 이 어쩐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조덕삼 당시에 집사님께서 탁 마이크를 달라고 그래요. 마이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 집 머슴살이를 하지만 이 자익은 마땅히 장로님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하고 딱 앉았어요. 이때 좀 아멘 좀 합시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자익 장로님이 됐어요. 세상의 조독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당신은 그냥 장로로 나이 들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님 되라고 해가지고 평양신학교 유학을 보냈어요. 다 돈 돼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모셔올까? 그때는 이미 조독삼은 장로가 되어 있어요. 아, 우리 이자익 머슴 목사님을 모셔오면 좋겠다 하고는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지 우리 교단 총회 역사상 3번 총회장을 했어요. 없어요. 유일해요. 이분 한 분. 3번씩이나 총회장을 하신 분. 그분은 약하신 분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저 배 안 굽겠다고 거기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자익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지 몰라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주님이 사용하세요. 오늘 고난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주님에게 가지고 오면 주님이 그걸 바꾸시고 그걸 고치시고 종도 고쳐서 목사로 종회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델은요, 핍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 모델 되면 다 만사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공격해요. 나를 조롱해요. 모욕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핍박했던 제사장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요? 그러나 핍박받았던 나사로는 오늘 우리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성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델이 될 때 핍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상이 있어요. 핍박이 있지만 상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사로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델.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이 귀한 자리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를 알도록. 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까? 왜 다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삼기 위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 말 듣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나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모델로 살아 주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생명 건지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